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터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 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수현 전사님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 말씀 전해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용숙 전사님께서 틴즈 친구 위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죠? 네,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어요. 맨날 보고 싶어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눌게요. 자, 여기에 보면요. 네, 도와주십시오. 네, 안 돌아갑니다. 사람이 여기 매달려 있어요. 절벽 가운데 매달려 있어요. 저기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이를 본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꽉 잡아요. 떨어지면 안 돼요. 제가 가서 911 불러올게요. 꽉 잡고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린 이 사람은 911 이게 파이어 트럭이 올 때까지,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여기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져요. 그쵸? 맞아요. 팔이 너무 아프고 손도 아프고 911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나 이 손 놔버릴까? 이 손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떨어져 죽죠. 놀 수가 없어요. 소방관 아저씨랑 앰뷸런스랑 같이 올 때까지 절대 놀 수가 없어요. 놓으면 떨어지거든요. 정말 땀을 빨빨 흘리면서 죽을 똥살똥 이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 성경 읽은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말씀 중에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그 혈류증이라는 건 뭐냐면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에서 피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염된다고, 바이러스 걸린다고. 그래갖고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한테 곁에 갈 수도 없고요. 오늘 8장 43절 말씀 전사님이 다른 버전으로 보여줄게요.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하느라고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였으나 그녀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아무리 애를 써도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자기 혼자 살아야 돼요. 아무하고도 자기 자녀하고도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가족하고도 있을 수 없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데요. 포기도 안 돼요. 이때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한테 나아갔냐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이 여인의 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슈르르르. 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대요. 병도 깨끗이 나았어요. 이 여인의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정말 간절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매달렸더니 병도 낫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그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야이로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아무도 못 고쳐요. 딸이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히 예수님한테 막 쫓아갔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빌었는데 어머, 아까 그 혈류증 여인, 혈류증에 걸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돌보느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갔더니 빠바밤, 어떡하면 좋아요?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그죠? 어떡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이에게 기도하시니까 그 다음에 아이가 정말로 살아났어요. 오, 대박. 자, 이 두 사람의 기적이 일어난 방법이 뭐였어요? 맞아요. 믿음이었어요. 정말 대롱대롱 절벽에 매달려서 죽을 것 같은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두 사람은요. 구원을 받았어요. 병도 나았어요. 죽었던 딸이 살아났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요. 무슨 고민이 있나요?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이건 도저히 안 될 거야 라는 거 있어요? 전사님 어렸을 때 그럴 때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막 싸워요.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아빠 이러다가 저렇게 막 싸우다가 이혼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난 어디로 가야 돼? 할머니네 집에 가야 돼? 고아원에 가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불안해. 이런 생각 든 적 있어요. 안 헤어지셨어요? 네. 또는 어떤 친구들은 나는 친구가 별로 없어. 쟤는 친구 많은데 난 친구가 별로 없어. 나는 도저히 친구를 사귈 수 없는 사람인가 봐. 어떡하지? 나 평생 친구 없이 나 혼자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되는 친구도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거 보니까 안 돼. 이혼할지도 모르겠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친구가 안 생겨. 안 돼. 나는 친구가 없을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친구 있나요? 오늘 혈류증 걸린 여인과 회당장이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없애주신 이 사실을 믿고 그 주님 앞에 회당장과 이 여인처럼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좀 이렇게 매달려 봤다가 앰뷸런스 안 오네? 왜 안 오지? 나 힘들어. 그냥 손 놔야겠다. 띵. 이 정도가 아니에요. 끝까지 간절한 그런 믿음.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기도 몇 번 해봤더니 에이 안 돼.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말라고 기도도 해봤거든. 안 돼. 맨날 싸워. 포기했어. 내가 친구 생기라고 기도 진짜 맨날 하거든. 학교 가기 전마다 내가 맨날 기도하거든. 친구가 안 생겨. 안 돼.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아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고민했던 것, 우리가 힘들었던 것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혈류증 여인과 회당장처럼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지날 때 지금껏 계속 기도해 온 거 있나요? 그 중에 포기한 거 있어요 혹시? 내가 기도해 봤는데 안 돼. 오늘 또 우리 엄마 아빠 싸웠다. 안 돼, 안 돼. 이런 거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Hallelujah. We're looking at Luke chapter 8, verse 40 to 56. And in our passage, there are two instances of healing. But one of the healings is sandwiched between the other healing. So at the beginning of this passage, Jesus comes back from the other side of the lake after healing the demon-possessed man, where the demon went into a herd of pigs that drowned after rushing into the lake. So Jesus returns to the crowd that were waiting for Jesus, the same crowd that were listening to the parable of the sower from last week and other teachings by Jesus. And when he got back, Jairus comes to Jesus, who was a synagogue leader, which probably meant that he was the one who arranges the services in the synagogue. And Jairus comes to Jesus and begs Jesus to come to his house, falling at Jesus' feet because he was desperate, as his only daughter, about 12 years old, or about grade 7 here, was dying. Anybody 12 years old? Anybody wishing that they were 12 years old? So on his way to Jairus' house, which almost became a life or death situation because of the crowd pressing against Jesus, there's a woman in the crowd who had been bleeding for 12 years. In the book of Mark, it says that she spent all her money and no doctors could help her or heal her. And because of her bleeding, she would have been considered unclean and had to live in isolation from others. But she was where she wasn't supposed to be, in the crowd. But just as Jairus, she was desperate. And out of her desperation, she reaches out to Jesus to touch his cloak, hoping to be healed by doing so. And when she was healed after touching the corner of Jesus' cloak, Jesus notices her out of the crowd and tells her she was healed because of her faith. But while this was happening, somebody from Jairus' house comes with the news that his daughter is already dead and that Jesus is no longer needed, which shows that their faith in Jesus was limited to healing the sick but not raising a dead person. So Jesus tells Jairus to have faith, goes to his daughter, held her hand, and commanded her to get up. And she stood up, and she was raised from the dead. So there may be a reason why this healing of the bleeding woman is sandwiched between the healing of Jairus' daught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healings, as the woman who was bleeding came to Jesus herself to be healed, and Jesus came to Jairus' daughter to heal her. However, there is one similarity, one out of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healings, is that both involved touch.
the woman touched the edge of Jesus' cloak, and Jesus held Jairus' daughter's hand, and they were both healed. And also, what they considered unclean became clean through Jesus. And then another similarity, you can say that they were both desperate to be healed. We experience Jesus' touch in our lives as well, that heals us, restores us, and makes us whole. But in order to experience that, sometimes we need to, in order to experience that, we need to have faith. And sometimes we need to be desperate to be touched by Jesus. So let us have faith, a desperate faith sometimes that doesn't limit what God can do, but faith that believes Jesus' touch can heal and restore any areas of our lives and our world. Amen.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으로 큐티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말씀으로 주일날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가복음 4장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말을 듣는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떠한 마음밭으로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지난주 말씀으로 예배했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다른 존재, 곧 절대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이 믿음은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명의 절박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12살 외동딸의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12해,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공통점도 없어 보이지만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믿음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연결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라고 얘기하고요. 무리가 다 환영하여 그를 기다리고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때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42절에서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들으시고 함께 가시는 거죠. 근데 막 사람들이 밀려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밀려들 때라고 하는 것은
그 가시밭에 떨어졌을 때 씨앗이 그 기운에 막혔다라고 얘기할 때 표현된 단어하고 같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들어서 기운이 막힐 정도가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에 회당장의 이 집으로 가는 이 길 가운데에 한 사람이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거죠. 43절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 박순 전사님이 다른 버전으로 읽어준 것처럼요. 의원들을 찾아가서 용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가 봤는데 못 고치는 거죠.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뭐 사회적인 제도나 의료보험 뭐 이런 국가 시스템이 있기 전이죠. 그래서 그 병에 걸리고 중병에 걸리고 그 병에 낫기 위해서 이렇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건강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질병과 가난이 서로 상승작용을 나쁘게 해버리면요, 그냥 굉장히 어려운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1세기 유대교 그때 당시에서 보자면 나병 환자처럼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나병 환자처럼 사회에서 격리나 공동체에서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하는 거죠. 12년 동안 이 유출되는 피로 인해서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부정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자로 멸시를 받고요. 또한 군중 속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야 하는, 가족들과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의 간절함이 보이세요?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고 이제 가진 것마저 다 털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저 병이,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공동체와 가족으로부터도 다 떨어져 있는 이 외로움의 여자가 이 간절함의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옵니다. 그리고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 터치. 그랬더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정한 여자로 멸시받고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그래서 군중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율법을 어긴 행위죠. 나병 환자들이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과 이렇게 거리를 좀 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면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알려야 돼요. 부지 중에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녀가 예수님께 다가오고 예수님을 터치한 이것,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무엇인가 물건을 만지고 사람을 접촉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루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가 되든지 정결케 하는 예법을 쫓아서 시간을 갖고 이 부정함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고요. 소위 이제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내지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중 보건 위생의 차원에서 부정함과 정결함의 개념을 두고 그것을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은 그때 고대 사회에서의 사회적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안에는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술과 청새끈으로 이렇게 내려져 있는 부분을 잡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옷의 네 귀퉁이에 이 술을 달고 그 밑에 청색건을 같이 달아서 모든 계명을 기억해라. 범죄하기 쉬운 너희들의 인생과 눈 자랑마다 이것을 구별하여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서게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꽃 모양이라든지 꽃잎 모양의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길게 달아매는 거죠. 그래서 이 꽃이나 꽃 모양의 이 모습은 마치 613개의 율법 조항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지켜 순종함으로 거룩에 이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요, 아주 유명한 성경 교사라든지 아주 추앙받는 사람들의 이 거룩을 상징하는 그 옷자락을 만지면 이 부정함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속설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던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군중 속을 뚫고 조용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예수님을 터치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가? 저 아닌데요. 옆에 있던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는데요. 밀려드는 것 가운데 누가 만졌다 얘기하시니 그게 뭐 있겠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렸다. 그리고 그 손에 손 댄 이유와 나은 것, 즉시로 나왔던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여자가 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두려움 가운데 행했는가? 사실 이 여인은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군중 속으로 들어오는 자체가 위법한 것이고 예수님께 터치한다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법을 퍼뜨리고 부정함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알고 얘기하시니 이제는 버틸 수 없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군중 속으로 들어오다니. 그리고 내 옷 수술을 이것을 만진다고 하는 자체가 가능한 일인가? 라고 혼내지 않으세요. 뭐라 얘기하시냐면 48절에 보면 이러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 사람들을 뚫고 나가와 예수를 터치한 이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부정함이 막 퍼져나가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일 뿐 아니라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요,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던 사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서 배척되고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이제 그 부정함의 일들이 해소되고 끊어지고 정결한 상태에 이르렀으니 가족과 공동체로 삶이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불러주시는 따뜻한 언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이 절대적 믿음을 통하여 그 앞에 나오고 엎드릴 뿐 아니라 그를 터치할 수 없는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이 여인이 그것을 뚫고 예수님을 만질 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행사되는, 다시 말씀드린 그 거룩함의 능력이 이 여인의 부정한 상태를 해결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때 당시 있던 사람이 1세기 당시의 공중보건, 그리고 그 어떤 사회적 거리라든지 터치하면 안 되고 터치했을 때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는 이 상태, 이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저분은 누구지? 부정한 여인이 터치하게 됐을 때 접촉이 일어났는데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시는 이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속에 이루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은 절대적 거룩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할렐루야. 그것에 터치될 때 부정하게 되는 일반적 원리 안에 머무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뒤바꿔 주는 거예요. 잃었던 모든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며 딸이라 불러주시는 인격적 관계로 다가와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아직 말씀하실 때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시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함으로 12회 동안 가진 것을 다 탕진하며 더 소외되고 외로움 가운데 질병과 가난의 상승작용으로 완전히 가라앉은 인생을 주님이 고쳤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가슴 가운데 놀라운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죠. 다 끝났습니다. 그를 괴롭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집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끝. 부정한 여인을 고쳐주시는 일들은 가능했을지 모르나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오염시키는 부정한 것들 중에 최고봉이 뭐냐? 죽은 거예요. 죽은 자의 시체. 그리고 뭔가 유출되는 유출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유출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이 죽음의 문제, 죽은 사체라든지 가다가 뭘 이렇게 지나거나 접촉이 이루어지면 갑자기 부정한 단계로 훅 꺼지는 것들을 구약의 말씀 가운데 많이 보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 생각 가운데 있는 거죠.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찬양에도 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와 이 혈류병 여인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누가는 이것을 한 사건 안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물고 가게 하는가. 겉으로 보기엔 별 그게 없어요. 상관 공통 부분이.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요소로 이 둘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몰린 사람들을 묶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다시 짚어보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 때에 들려진 말씀이에요.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자,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딸이 죽었다니. 조금만 더 일찍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 여인이 끼어 들어오는 바람에 내 딸이 죽었네. 혹은 야 죽었으니 이건 다 끝난 일 아닌가. 이제 어찌하면 좋겠단 말인가 라는 생각도 오만 가지 생각이 짧은 순간이지만 굉장히 괴로운 심정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눌러내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누가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이 내리에 남아있을 때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끝났으니 누가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를 믿는 믿음은 어디까지인가를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절박한 심령에 내몰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나오는, 그러나 거기엔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공통 요소가 두 사람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요,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고 통곡하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전문 곡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처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장례식 현장 안에서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곡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아이는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인된 바 안에서 전문 곡소리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를 해주고 있는 터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통곡하지 말라, 죽은 자를 애곡하는 아이고 그거 하지 말아라, 죽은 것 아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아이가 이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는 거죠. 뭐래? 그 아이 죽었는데.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터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셨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 아이 죽었으니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가 해당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 거죠. 아,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오늘 임하였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라고 선언하시는 이분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분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정함들을 해결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의 그 능력은 죽은 자를 잡아 일으켜 생명으로 살려내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해 주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들을 가지고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엎드리고 그분께 나아오고 그분을 터치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 가운데 치유와 회복, 거룩하지 못한 것이,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고 심지어 죽은 것이 살아나는 이 과정 가운데에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왔고요. 터치가 이루어질 때 이 정결케 되고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의 표현 가운데 어떤 경우는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모든 것을 뚫고 모든 장애와 방해물들을 넘어서서 어떻게든지 그의 거룩함을 붙잡는 것, 혈루병의 여인이었죠. 또 한 다른 케이스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박한 문제 앞에서 심지어 그것이 죽음으로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부정함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 다다른 것조차도 주님이 직접 오셔서 터치, 그 딸아이를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니 그 딸아이의 영이 돌아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는 일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주님의 거룩하신 그 능력이 죽어있는 나를 살리도록 주님 나를 터치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스가랴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리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생수의 생물이, 이 샘물이 모든 곳으로 언제든지 흘러나가 그 길이 지금 열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더더욱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사건 한 사건 하나하나 그 이야기 요소마다 담겨있는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주님께 터치하라고, 주님의 터치함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아멘.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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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겐. 아멘.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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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내가 지은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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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질 때 우리 안의 부정함들이 정결함으로 뒤바뀌고 그분이 직접 와서 죽은 자의 손을 만져 일으켜 주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터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속에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바꿔주시고 우리 속에 죽어있는 것들을 하나님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셈이 이 시간 우리 앞에 열려 펼쳐져 있다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권고하시는 죄 씻음 받으라. 부정한 자들, 죽은 자들, 자기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르는 자들, 예수 앞에 엎드리고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모든 일상의 삶들이,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또한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듯이 하나님 배제되고 거절되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동원하여 해결하려 하지만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절박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많은 방해물들과 나아갈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혈류병을 가진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께 나와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과 터치했을 때 부정함이 즉시로 끊어지고 그 안에 거룩함들이 회복됐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가족의 삶이 회복되고 공동체에서의 일상의 삶으로 다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혈류병처럼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 그것으로의 오랜 고통과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만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붙잡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낭망되어,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초청할 때, 심지어 죽은 자가 하나님의 터치, 예수님의 터치 앞에 되살아날 생명으로 일으켰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속에 부정함과 우리 속에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분을 만지고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본질이시고 거룩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모든 것들을 압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접촉하고 터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누가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나누기를 원했던 사실, 믿음이란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예수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부정한 것들이 정결함을 입고 우리 속에 죽은 것들이 다시 되살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모든 것들을 압도하시며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에 접촉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코 얻게 된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모두